아, 오늘은 어린이부 주간 예배라서 제가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내려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주 우리 어린이부 예배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들었어요. 야곱 맞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비슷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이어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네,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아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러면 위에 형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질투가 났어요. 질투가 나서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이 요셉이 뭘 잘했냐 하면 저는 집에서도 가끔 봐요. 형들이 잘못하면요, 그 잘못을 누구한테 다 일러바쳐요?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형들이 보니까 너무나 미운 거죠. 너무나 미워요. 그런데 이 요셉이 완전 그냥 정점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딱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해줬어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또 그날 밤 꿈을 꿨네요.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줬어요. 야, 우리가 너에게 또 절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형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양을 쳐요. 여기 풀밭이 이렇게 넓게 있으면 양들을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풀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옮겨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들의 풀을 먹이러 갔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아버지 야곱이 궁금한 거야. 형들이 잘 있나 싶어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근데 요셉이 세겜에 가니까 세겜에 형들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기 도단이라는 곳으로 형들이 양을 먹이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할 때에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저 꿈꾸는 녀석이 오고 있구나. 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이.
너무나 질투가 나고 너무나 미운 요셉. 아버지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 중에 최고 큰 형이 있어요. 이름이 르우벤이라는 형이 요셉은 죽이지는 말자. 이 요셉을 죽였다가는 아버지가 너무 슬플 거야. 우리에게 득되는 것도 없어. 요셉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요셉이 죽음은 면했어요. 그런데 이 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뭔가 물품을 팔려고 했나 봐요.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형 중에 넷째 형 유다가 무슨 생각을 딱 했어요.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요셉을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큰 이득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돈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상인들이 팔게 되는데 누가 샀을까요? 요셉을? 애굽의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은 누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그렇죠. 옛날 왕도 왕을 지키는 경호원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친위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호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딱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관리하는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편이 뭐예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허드렛 일, 풀도 뽑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일을 맡겨만 주면 그 일을 척척척척 매우 잘 해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이 보디발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줘도, 아무리 하찮은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정성스럽게 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봐요.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편이 어때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지금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낯선 나라에 와서 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척척 수행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높여줘요. 그리고 그 가정 일의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는 총 책임자로 이렇게 높여줬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자, 이 정도면 요셉이 과거에 꿈꾸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면 이 감옥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교도관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을 딱 불러서 넌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죄수들을 네가 다 관리해라. 이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요셉이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죄인이 죄인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아주 큰 죄를 짓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로 왕에게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과 또 빵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 이 총책임자 두 사람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잘 모셔라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바로 왕에게 술을 만들어 바치는 사람, 빵을 바치는 이 두 사람이 한날에 꿈을 꿔요. 하룻밤에. 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이 꿈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이 꿈이 뭘까? 나는 도저히 이 꿈을 모르겠어 할 때 요셉이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내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꿈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술을 만들어 바로 왕에게 올리는 사람은 이제 3일 후에 다시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바로 왕께 바치는 사람은 3일 뒤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술을 만들어 바치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시 그 일을 회복하면 바로 왕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나는 여기 갇힐 일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잘 말해줘서 내가 다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이 사람은 전직을 회복하고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술 맡은 사람이 바로 왕에게 요셉의 형편을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기다렸죠. 이제나 저제나 하고 나를 꺼내줄까,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까 기다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나 흘렀어요. 2년이나 흐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악몽을 꾼 거야. 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애굽의 꿈 해몽가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 이야기를 하고 이 꿈이 도대체 뭐냐?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답답하잖아. 왕도 답답하고 주변의 신하들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때 이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이 사람이 누가 생각이 났을까? 요셉이 생각났지. 2년 만에. 몇 년 만에? 2년 만에 생각났어요.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년 만에 바로 그 요셉이 생각난 거야.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그 빵 굽는 그 사람하고 바로 함께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대로 나는 다시 복직하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정말 꿈을 잘 해석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당장 불러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년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큰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7년 큰 풍년 동안 많은 곡식과 열매를 저장해서 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하니까 바로왕이, 이야,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감동을 먹어요. 그 일 네가 해라. 요셉, 네가 최고로 지혜롭다. 네가 정말 이 애굽을 살릴 사람이다 하고 이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애굽의 2인자, 바로 다음에 2인자로 삼아요. 자, 정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었어요. 그때 곡식을 엄청나게 저장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세다가 또 잊어버렸어. 막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곡식을 저장해요. 또 세다가 또 잊어버렸어. 그 정도로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온 땅, 온 나라가 흉년이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와요. 왕이시여,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봐. 요셉에게 가봐. 요셉이 알아서 해줄 거야.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이 양식을 내어주고 그들은 돈을 받고 양식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애굽 땅에만 든 게 아니잖아요. 온 땅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온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또 누가 듣냐 하면 야곱과 그 형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럼 말합니다.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 양식을 사와.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와요? 애굽 땅에 오죠. 그리고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요셉 앞에 서서 야곱의 형들이 다 엎드려 땅에 절을 합니다. 국무총리시여,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파십시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하고 탁 엎드렸어요. 요셉이 예전에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지금 요 딱 모습,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이 모습, 이 꿈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는 많지만 축약하면요, 결국은 처음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요셉하고 형들하고 헤어질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고 형들은 나이가 많았겠죠.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요셉은 몇 살일까요? 애굽에서 30살이 넘었어요. 요셉은 이 형들은 그동안 자란 요셉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인가를 알아봤어요. 이게 나중에 결국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혀요.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과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시고 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애굽 땅에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수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요셉이 발톱을 드러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는 요셉에게 가서 다시 엎드립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어. 아버지가 요셉에게 얘기해서 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형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지나간 시간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애굽에 이렇게 팔려와서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과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나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구나.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나 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뭘 붙잡아야 하는가?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힘이 훨씬 우리에게 확확 와닿고 그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